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제25장 23절에서 27절에 이르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제25장 23절에서 27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엄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중에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상소한 거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나이다. 그 제목도 밝히지 아니하고 죄수를 보내는 것이 무리한 일인 줄 아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자, 바울을 그동안 맡았던 소위 말해서 총독들이죠. 다시 말씀드리면은 천부장 루시아를 통해서 예루살렘에서 구원받았던 바울은 벨릭스 총독을 당시 이대 총독을 맡았고, 또 벨릭스가 7, 8년 다신 후에 베스도가 왔고, 그리고 베스도 뒤로다가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지금 가이사라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서 지금 신문, 여러분 이 신문 접경 장소로 나와 있죠. 구속된 것이 아니고 소위 말해서 지금으로 하면 변호사들과 면접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죄목을 정하고 또 그런 과정 속에서 서로 토론하는 그런 모습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바울을 만나기를 원했고, 그래서 지금 베스도를 통해서 바울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들의 모습을 좀 보십시오. 그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엄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중에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경 장소로 갑니다. 그러니까 바울을 만나기 위해서 바울의 어떤 죄목과 그와 토론하고 그가 전하는 예수의 부활에 관한 말을 듣기 위해서 여러분 자기들의 온갖 권위와 권세와 자기들이 갖출 것을 갖추고 바울을 만납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보면은 자기들의 권세를 가지고 바울을 어떤 좀 주눅들게 하는 그런 모습을 갖출 수도 있었겠죠. 그렇지만 그들은 지금 바울이 전하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을 듣기를 원하고, 그게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을 벌어졌는지까지도 지금 그들은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권세와 어떻게 보면 바울이 전하는 예수와 딱 동등한 입장이 딱 서는 거죠. 저는 이런 모습을 볼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가진 자가 얼마나 용기 있고 때로는 담대해야 되는가도 저는 느껴집니다. 어떤 세상의 권세 앞에도 복음은 눌릴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어떤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생명의 말씀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인이 되고 리더가 돼야죠. 왜? 그것이 주님이 역사하시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나오겠지만 바울이 로마로 끌려가는 배후에서도 유라굴라 광풍 만났을 때도 여러분 그죠? 선장과 대화하잖아요. 가지 마라, 가자, 또 버려라, 또 괜찮다, 안 죽는다. 이 모든 절차가 바울이 나오는 입술을 통해서 진행되어지고 나중에는 선장이 바울 말만 들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의 언어는 힘이 있고 파워가 있죠. 왜? 생명을 주관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아그리빠와 그 다음에 버니게가 베스도를 통해서 바울을 만납니다. 말합니다. 베스도가 말하되 아그리빠 왕과 같이 여기 있는 여러분이요, 당신들이 보는 이 사람은 유대 모든 무리가 크게 외치되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고
외치고 예루살렘에서부터 와서 여기까지 와서 그를 고소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 그 백성들이 하던 말과 똑같죠. 살려주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고 하는 그 말. 그들의 전통과 그들의 율법이 그들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로마법을 통해서 어떻게 해서라도 저지시키려고 하는 거죠. 자기들의 삶이 위태로울까 봐. 그러니까 우리에도 슬쩍 그런 마음이 들죠. 내가 내 삶이 좀 위급해지면 믿음을 조금 저버리는 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러니까 바울이 전하는 그 예수는 그리스도시고 예수는 부활하셨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건이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전통과 그들이 갖고 있는 삶의 모든 틀하고는 부딪히는. 그래서 우리는 믿음도 우리가 믿지 않으면, 우리가 진실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내 안에 내가 인정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 어느 상황에 따라서 우리는 다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내가 믿지 않는 것은, 말씀에 따라 내 상황이 내가 받아들이지 인정하지 못하는 것들은 항상 부딪힐 수밖에 여러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베스도와 또한 베스도를 따라서 예루살렘부터 내려온 유대인들은 바울이 저런 말을 할 때마다 유대인들이 자꾸 동요되고, 이런 왜 동요될까요? 바울이 전하는 말씀에 생명의 능력이 있으니까 듣는 자들의 무리의 마음속에 감동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는 자의 입술이 권세가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듣는 자들의 마음에 감동이 생겨. 좀 이상한데, 받아들이지 못할 것 같은데 왠지 모르게 받아들여야만 될 것 같은 그런 마음. 그죠? 이해되지는 않는데 왠지 이해될 것 같은 마음. 이런 마음이죠. 그러니까 주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듣는 이들이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왠지 매우 믿을만 하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의 능력이 듣는 이들의 귀에, 그죠? 듣다라고 하는 말이 묻다 그랬어요. 그 말의 의미는, 그죠? 사람들이 듣고 인식이 되고 깨달아지고 그것이 마음속에 이렇게 딱 적응되어져 가는 거. 그게 듣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루살렘부터 와서 사람들이 막 고소하는 이 사람, 바로 바울이라는 거지. 그런데 베스도가 보니까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상소한 거로 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죽일 죄를 찾지 못한 바울을 어떻게 할 방법이 없으니까 뭔가 제목이라도 적어서 황제 쪽으로, 로마 쪽으로 보내야 되는 이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로마 시민이기 때문에 이 로마 시민인 바울은 제가 말씀드렸죠. 그들은 함부로 죄를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구류한다든지, 아니면 죄를 아직도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람들에게 모욕을 준다든지, 아니면 죄가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채찍질하면은 그 사람이 다쳐요. 모험한 사람이 다치고 채찍질한 사람이 다치고. 그러니까 죄목을 찾아야 되는데 죄목이 없는 거예요. 반역죄를 범한 것도 아니고 밀란을 소용케 한 것도 아니고 단지 그들의 문화와 전통과 율법에 관한 거니까. 지금 베스도가 얘기하는 겁니다. 죄목은 찾지 못했는데 어차피 그가, 왜요? 바울은 지금 이 상태에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다시 유대인들에 넘겨지면 그들이 돌에, 그죠? 율법을 정하고, 그죠? 신성 모독죄를 가지고 돌 팔매질로 죽임을 당하니까 황제에게 여러분 소송한 겁니다. 그래서 글로 가는 거예요. 가기 전에 죄목을 정하는 거예요.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우리가 일상생활을 사는 것 같지만, 일상생활을 우리 마음대로, 때는 일상생활이 어떤 룰에서 흘러가는 것 같지만 그 구석구석까지 그 말 하나, 상황 전개되어지는 것까지 여러분 하나님의 손길이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들을 지켜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이 지금 그래요. 계속 제가 말씀드리지만 바울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인물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복음이 세상 어떤 권세도 막지 못하고 그거를 걸지를 못해. 그냥 흘러가는 대로 그렇게 내버려 두는 거죠.
그 모든 상황을 만들어 가시는 그죠? 저는 주님의 손길임을 믿습니다. 그런 상황들 하나하나를 책임져 주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왜? 그는 이미 제가 말씀드렸지만 23장에 바울에게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예루살렘 올라갈 때 내가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복음을 전할 거니까 너 마음을 담대히 해라. 그러니까 바울은 주눅들 게 없어요.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것을 확신하는 거지. 그것이 믿음의 사람의 용기라고 저는 봅니다.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사람을 만나고 대화하고 대화하는 속에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했어요. 오늘 목사님 동북대에 모입니다. 근데 회비 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회비를 얼마나 냅니까? 네, 교인수에 따라 회비를 냅니다. 우리 교인이 몇 명이죠? 그랬더니 그 목사님 말이 1000명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나는 그 말을 딱 들으면서 그래요. 하나님이 그렇게 채우실까? 아니면 하나님 영광이 그렇게 드러날까? 여러분들 그러세요. 어떤 사람이 입술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어떤 사람이 입술에서 교회의 은혜를, 또 영광을, 또 내게 어떤 믿음의 말들을, 믿음의 교훈들을 들려주는가? 그 사람들이 입술에서 나오는 말들을 통해서 우리는 귀담아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또 말씀하시는가, 내게 깨닫게 하시는가. 그래서 내가 아멘 했어요. 목사님 아멘. 모르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어떤 말을 들려주실지, 또 그 말씀 속에서 내게 무엇을 교훈하실지 우리 모르니까 저는 항상 귀담아 들어요. 이렇게. 우리 교회에 대해서 누군가 얘기하고 성도들이 얘기하면. 자, 그래서 여러분 계속해서 이들이 말합니다. 이에 대하여 황제께 확실한 사실을 아랠 것이 없으므로 신문한 후 상소할 자료를 있을까 하여 그들이 잘 꾸며서 아그리빠 왕 당신에게 글을 지금 보내는 겁니다. 세워놓은 겁니다. 한번 당신도 들어보시고 이 바울이 죄가 뭔지를 좀 얘기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베스도의 요청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죄 없는 상태에 끌려와서 복음만 전하는 거예요. 그들이 죄를 정하든 안 하든 그건 둘째 문제고, 바울은 와서 어디든지 높은 자들의 위치에서부터 복음을 하나씩 하나씩 증거해 나가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다르지 않습니다. 금방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저와 여러분 개개인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잊지 않을 때 바로 그 상황 속에서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의 일을 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을 주님이 하시는, 그때 하나님 앞에 잘 쓰임받는, 바울과 같이 어디선지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쓰임받는 우리 임마누엘 장로교회 이 아침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지켜주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영광만 있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만 행할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이 연약한 우리이지만 우리 발걸음걸음을 주님 지켜주시고 우리와 동행해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낼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 사랑, 가정과 자손들을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넘쳐나는 심령과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부터 잠자리에 드는 순간까지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